언젠가 그 저녁 기도회를 끝나고 가는 길에 문득 한 친구가 떠올랐어요. 그래서 가는 길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잘 지냈냐? 보고 싶어서 목소리 들으려고 전화했다라고 했더니 저쪽에서 술 드셨어요?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남자들은 보통 이런 말 잘 안 하잖아요. 이제 저랑 또 아주 절친한 동기 목사님은 그냥 이런 말 하긴 해요. 그래서 어느 때는 그냥 전화해가지고 목소리 한번 들으려고 전화해서 하고 그냥 끊어버려요. 그렇기도 하긴 하는데 보통 남자들끼리는 잘 얘기를 안 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래, 기도회 끝나고 성령에 취해서 그랬다 그랬더니요, 그럼 맞네요 그러더라고요. 우리 한번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아멘. 아멘. 오순절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님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어요. 근데 한쪽에서 일어난 일이었거든요, 마가의 다락방은. 근데 이 일이 예루살렘 전체에 이슈가 되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마가의 다락방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각국에 흩어져 있었던 경건한 유대인들, 이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도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와서 보니까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방언을 하는데 이 방언이 이 각국에 흩어졌던 이 사람들의 말로 들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여기서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일본어로 막 얘기를 하고, 영어로 얘기를 하고, 러시아로 얘기를 하고, 독일어로 얘기를 하고, 막 이런 여러 언어로 막 기도를 하는데 그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그래서 이제 그 얘기가 오늘 본문에 있는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찾아왔던 그 흩어진 경건한 나그네들, 이 사람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려고 합니다. 이들은 첫 번째, 성전을 사모하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뭘 사모하는 신앙을 가졌다고요? 성전을 사모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1년에 3번 절기 때 예루살렘을 방문해야 됩니다. 이게 율법이었는데요, 근데 이들은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서 많은 희생을 감수했더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오늘 보니까 왔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스라엘에 가까운 중동, 그 다음에 아프리카, 로마, 유럽에서도 막 찾아왔어요. 소요 시간이 짧게는 1달 내지는 2달, 왕복 2달에 거쳐서 온 겁니다. 여러분, 2달 동안 이 예루살렘 성전을 찾으려고 생업을 접는 거였어요. 쉽지 않잖아요. 또 위험 요소도 있었어요. 그 기간 동안 건강이 안 좋을 수 있잖아요. 긴 여행 속에. 저도 성지순례를 한 14박 15일 갔다 왔는데 비행기 타고만 한 14시간, 16시간 가다 보니까 비행기가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온도는 일정하게 맞춰놨지만 습도도 없잖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고도가 높다 보니까 패딩을 입었는데도 감기에 걸려가지고 가는 날부터 고생을 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 건강, 그 긴 여정 가운데 얼마나 건강에 대한 염려가 있겠어요. 날씨도 안 좋아 봐요. 특별히 강도들이 많았어요. 요때 이 디아스포라들이 오니까 길목마다 강도들이 있어가지고 그들의 것을 막 빼앗아 갔단 말이에요. 이런 위험 요소를 뚫고서 온 겁니다. 이들의 절기 중에 유월절이 있었고요, 오순절이 있었어요. 유월절에서 오순절까지는 50일입니다. 50일. 그러면 유월절에 왔다가 다시 오순절에 또 와야 되니까 그건 너무나 비효율적이잖아요.
그래서 아예 50일 동안 예루살렘에 머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왕복 2달에 여기 머무는 시간까지 하면 한 넉 달 정도를 여기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체계비가 많이 들잖아요. 숙소 잡아야죠. 식당 가서 음식 먹어야 되죠.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드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들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희생을 마다하지 않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발걸음을 주저하지 않았어요. 이유는 이 예루살렘 성전, 그곳엔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토록 둔 곳,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있겠다 약속하신 곳, 그것이 예루살렘 성전이었어요. 역대하 7장 16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내 눈과 아멘. 내가 이 성전을 택했다. 내 이름을 영원히 두겠다. 내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 있겠다. 그래서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성전에 하나님 계신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하루에 몇 번씩 기도했어요? 3번씩 기도합니다. 예루살렘을 향하는 그 창문을 열고 거기서 그가 기도했더라는 것입니다. 시편 84편 10절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아멘. 악인의 장막에서 떵떵거리고 사는 것보다 하나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게 좋습니다. 그 고백입니다. 이 시편 84편은요 고라 자손이 쓴 시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 부제예요. 고라 자손이 쓴 시인데, 고라가 누구냐면 모세와 아론에게 대적했던 사람이 고라입니다. 그는 레이의 증손이었고 고핫의 손자였는데, 이 고핫 자손은 어떤 자손이냐면 성소에 출입해서 성소 안에 있는 성물을 어깨에 맸던 사람들이 고핫 자손이었어요. 근데 보세요, 이 사람들이 성소는 일반 사람들이 출입을 못해요. 제사장만 출입하는데 이 고핫 자손은 레위 자손이지만 그 성물을 옮기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못 들어가는데 자기는 성소에 들어가요. 그리고 성물도 만져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뭐 제사장이랑 우리랑 별 차이가 없지 않아? 그러면서 그 고라라는 사람이 모세와 아론에게 대적을 하게 됩니다. 그들의 말에 순종하지 않아요. 니들만 성소 들어가냐? 우리도 들어간다라는 거였죠. 이 일로 인해서요 하나님께서 고라에게 벌을 주시는데 갑자기 지진이 나서요 땅이 무너져 가지고 고라뿐만 아니라 고라의 가족과 짐승과 모든 소유가 불태워지기도 하고, 이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전염병으로 죽게 된 엄청난 사건이 민수기 16장에 나옵니다. 자, 이런 고라 자손들이 역대상 9장 19절에 보면 성막 문지기로 섬기게 됩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역대상 9장 19절입니다. 고라의 증손 에비아삽의 손자 고레의 아들 살룸과 그의 종족 형제 곧 고라의 자손이 수종드는 일을 맡아 아멘. 이 고라의 자손들이 성막 문들을 지킨 거예요. 전에는 성막 안에 있는 물건을 옮겼던 이었는데 그보다 못하게 성막 문을 지키는 거였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막, 이게 주의 장막이라고도 하죠. 이 성막에 대해서 좋은 감정이 있을까요? 나쁜 감정이 있을까요? 자기 조상이 그것 때문에 막 다 죽고 그랬는데
별로 좋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성소에서 이 성물을 어깨에 메고 지냈던 사람이 문지기로 있어요. 더 그냥 강등된 거 아닙니까? 기분이 안 좋을 수 있겠죠. 그런데요, 시편 84편 1절 볼까요? 읽어봅시다. 만군의 여호와여, 아멘. 하나님, 주의 장막이, 주의 성전이 어찌 그리 사랑스럽습니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대단하죠. 그 다음에요, 2절로 4절 봅시다. 2절로 4절 읽어볼까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여 세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아멘, 아멘. 여러분, 이들이 왜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었을까요? 성전에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계신다. 이거를 믿었기 때문에 정말 이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이 컸더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은 삶을 형통으로 이끈다라고 얘기합니다. 시편 122편 6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아멘.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뭐 한다고요? 형통한대요. 형통한대요. 여러분, 이 예루살렘이 성전입니다. 이 예루살렘이 지금, 성전이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이겠죠. 주님의 핏값으로 산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 그래서 이 교회를 위하여 평안을 구하고 교회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등지지 말고 정말 교회를 더 평안하게, 더 사랑하도록 구해서 하나님의 형통한 은혜가 임하길 축복합니다. 교회 일이 있어요?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지켜보지 말고, 교회가 어려운 일이 있어요? 앞장서서 도울 수 있길 축복합니다. 저랑 친한 목사님이 부여에서 목회를 하는데요, 이 목사님이 이제 그곳에 교회 청경받아서 간 지 얼마 안 됐을 때에, 그 시골은 그래요. 쓰레기들 나오면 이렇게 드럼통으로 소각장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그냥 쓰레기들 태워요. 저도 엄청 태웠어요. 이런 말하면 한경호 기부에 참 많은 걸 했는데, 아무튼 그렇게 태웠어요. 근데 이제 이 목사님이 태우다 보니까 불씨가 확 번져가지고 그 교회 뒷동산으로 불이 번져버린 거예요. 저희도 그 교회 뒷동산에 묘도 있고 그랬는데 거기 막 다 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소방차 왔죠. 동네 사람들 와가지고 불 다 끄고, 그 다음에 하는 게 뭐예요? 누가 물질 넣느냐 막 이런 거였어요. 근데 교회 권사님 한번 딱 보니까 이 목사님이 막 덜덜덜덜 떨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나서는 내가 불질렀다고, 내가 여 쓰레기 태워다 불질렀는데 그게 큰 잘못이냐고 이 권사님이 자기가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권사님이 마을 주민이니까 이게 쓰레기 태우다 그랬다는데 누가 뭐라 하겠어요? 아유, 천만 다행이네요. 다른데 교회 불 안 붙어서 다행이네요 하고 사람들 다 가버린 거예요. 이 목사님이 감동을 받아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알고 싶으면 교회에 불을 지르세요. 교회에 불을 지르세요. 그러면 진짜 교회 어려울 때 교회를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고 싶진 않지만 그 말씀을 하는 의도가 있었어요. 어려움 당할 때, 교회가 어려움 있을 때 다 빠질 수 있지만 그걸 딱 보고는 앞장서서 내가 했다고 하니까 그 일이 잘 넘어가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건물만이 아니잖아요. 교회는 우리들이 성전이기도 합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예요? 교회는 머리가 되신 분이 예수님이고, 교회는 핏값으로, 주의 핏값으로 사신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성전을 사모하는 신앙은요, 더 나아가서 천국을 사모하는 신앙을 말합니다. 여러분, 천국이 기다려지십니까? 천국이 사모가 되십니까? 아무리 좋은 천국에도 아직은 가고 싶진 않습니까? 좀 더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천국을 갔다 왔어요. 갔다 와서 보니까 너무 좋아요. 그래서 한 번에 그런 얘기예요. 내가 빨리 천국에 가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있어서 내가 잠깐 머물러 있는 것이다. 천국을 사모하는 신앙이 이 바울에게 있었는데요. 여러분, 천국은요, 삶이 힘들어서 가고 싶은 곳이 천국이 되어서는 안 돼요. 괴로우니까 그렇게 천국 가고 싶은 게 아니라 천국은 사모해서, 사랑해서 가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마치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행복하잖아요. 야, 내 집이 제일 뭐 한다고요? 편해. 이야, 내 집이 제일 편해. 그런 것처럼 사명을 끝내고 사랑하는 아버지가 계시는 천국에 돌아갈 때가 우리가 가장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이 흩어졌던 경건한 나그네들은 이런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사모하는 신앙이 있었어요. 두 번째는요,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성령님을 오순절에 보내주셨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순절에 각국에서 온 디아스포라들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자신의 처소로 돌아가서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돌이킵니다. 여러분, 오순절이 아니었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이지 않았고, 그들이 각국에서 오지 않았더라면 각국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이 속도가 늦춰질 수 있었는데, 기가 막힌 타이밍에 성령님이 역사하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가장 정확한 줄로 믿습니다. 제가 교회 비전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지역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 우리 교회의 출신을 통하여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는 백인의 지도자를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있잖아요. 요 근래에는 하나님 우리 교회가 회에 선교사도 파송을 하고, 또 그곳에 교회도 짓고 신학교도 짓고 병원도 짓고 일터도 마련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는 와중에 한 선교사님을 알게 되었어요. 이스라엘에서 선교하고, 또 그곳에서 나와서 트리키에서 시리아 난민들을 섬기고, 이렇게 섬기고 있는 이 선교사님을 며칠 전에 만났어요.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도 마음 안에 굉장히 큰 도전을 받고 은혜가 넘치더라고요. 근데 이제 원래 파송 선교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양육을 해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키워서 이제는 우리 교회에서 어느 지역으로 선교사를 보내는 것을 파송 선교사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 교회는 아직 이제 그런 과정들이 좀 없었는데, 이 선교사님이 이제 그 파송받았던 그 교회에서, 그 교회가 여러 이유로 인하여서 더 이상 파송을 못하게 됐다. 그래서 파송 선교사로 보낼 수 있는 교회를 찾고 있었던 거였어요. 와, 이게 기도하고 있는데 이분을 이렇게 만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게 하나님의 때구나.
여러분 보세요. 우리 월드 순복음교회가 영향력을 미치는 곳이 우리 중량구이기 때문에 이 지역뿐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월드 순복음교회 이름으로 선교사를 파송했는데 이분이 이스라엘에서 사역을 해요, 선교를 해요. 그러면 우리의 지경이 거기까지 넓혀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선교도 많이 하고 있어요. 필리핀에도 베트남에도, 그 다음에 컨펜션 아이들을 많이 섬기고 있지만 월드 순복음교회 이름을 가지고 가서 그 사역을 하고 있는 거하고는 이거는 전혀 의미가 달라요. 그래서 아무튼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더 많은 곳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디아스포라로 인하여서 세워진 교회 중에 하나가 로마 교회였어요. 여러분, 이 로마 교회는요, 예수님의 12 제자가 세운 교회가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도 아니었어요.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들이 세운 교회였는데, 사도행전 2장 10절 볼까요? 읽어봅시다.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나그네 곧 유대인과, 아멘. 이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들이 여기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곳에 돌아가서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 돌아가서 복음을 전해서 많은 이들을 주께 돌아오게 했더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것이 굉장히 고마웠어요. 감사했어요. 그래서 몇 번이나 로마에 가려고 했는데 못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담아서 쓴 편지가 로마서였어요. 로마 교회는요, 선한 영향력을 미친 믿음의 사람들이 세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사명이 있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읽어볼까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아멘, 아멘. 주의 아름다운 빛을, 덕을 비추고 선포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변이 어두울수록, 깜깜할수록 작은 불빛 하나도 그냥 불빛만이 아니라 그 이상의 희망이 되고 소망을 꿈꾸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 작은 불빛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 와서요, 장로교회 그 씨앗이 되어서 또 연세대학교도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또 그 다음에 많은 일들을 감당했던 선교사님입니다. 이분이 조선에 와서 조선의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기도문이 있어요. 그 기도문을 작성했는데 그 기도문이 이렇습니다. 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앉히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그들은 묶여 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이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질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찌하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조선에 와서 뭘 해야 될지 모르겠더래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더래요. 그 이스라엘 선교사님도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가서 뭘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똑같은 마음이었어요. 근데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항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기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 우리가 그렇게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무것도 안 보였는데 그 믿음의 순종에서 하나님 일을 하다 보니 이런 역사가 펼쳐지더라는 거죠. 끝으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아멘. 아멘. 이 선한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대한민국이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또 믿음의 학교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감당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한번 인사합시다.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갑시다.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갑시다. 아멘. 아멘.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되길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들 중에서도요, 연약한 사람들이 없잖아 있었어요. 오순절 성령의 강림을 두고 조롱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2장 13절입니다. 읽어볼까요? 또 어떤 이들은 아멘. 다 믿음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솔로몬은요,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고 권면을 합니다. 아가서 2장 15절 볼까요? 읽어봅시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아멘. 포도원을 허물어뜨리는 것은요, 큰 여우가 아니라 작은 여우들하는 거예요. 작은 여우 하나가 여기저기 포도나무를 다 휘젓고 해놔서 아예 다 망쳐놓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원이 뭡니까? 공동체입니다. 교회입니다. 이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은요, 사실은 큰 문제, 큰 사건, 큰 여우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작은 여우, 그 중에 하나는 말입니다. 말. 그 말 한마디가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상처를 주고 그러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요, 낙타무릎이라는 별명을 가졌어요. 낙타무릎이 울퉁불퉁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 낙타무릎처럼 무릎 꿇고 기도를 했던지 낙타무릎이라는 별명을 가졌는 기도의 사람 이 야고보가 기도의 중요성만큼이나 말의 실수를 조심하라고 강조하는데요. 야고보서 3장 6절 봅시다. 읽어볼까요?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아멘. 혀가 곧 불이래요. 불입니다. 불의의 세계가 혀라는 겁니다. 길들여지지 않는 것이 우리의 혀입니다. 혀. 그래서 천국이 아니라 지옥을 경험하게 만드는 것도 혀라는 것이죠. 그 혀에서 나오는 말, 이 말이 오히려 많은 이에게 천국이 아닌 지옥을 맛보게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과 아람이라는 나라가 한 번은 전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람이라는 나라가요,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를 에워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식량 공급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먹을 게 없었어요. 그래서 나귀, 타고 다니는 나귀 머리도 이걸 먹었어요. 그리고 비둘기 똥도 그게 또 뭐 먹을 거라고 그것도 돈 주고 사 먹는 식이었어요. 너무 먹을 게 없으니까 심지어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냥 두 여인이 서로 약조한 거예요. 오늘은 네 아들 잡아먹고 내일은 내 아들 잡아먹자. 여러분, 이게 큰일 날 일이잖아요. 서로 자기 새끼도 잡아먹는 이런 일들, 진짜로 그렇게 잡아먹은 일이 있었어요. 와, 이럴 때에 엘리사가 예언을 합니다. 내일 먹을 것이 쌓을 곳이 없도록 생길 것이다,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그 말을 왕의 신복 중에 한 신하가 듣고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한번 열왕기하 7장 1절 2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하늘의 창을 문을 열어서 그거를 다 부은다 할지라도 이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결론이 어떻게 났을까요? 열왕기하 7장 17절입니다 읽어봅시다.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지키게 하였더니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에 아멘.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가지고요, 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오지도 못했던 나병 환자들을 이제 이 나병 환자들이 아람 진영으로 갑니다. 굶어 죽은 상황이니까 가서 그냥 마저 죽든 뭐 어찌됐든 간에 가보자 하고 이들이 가는데 하나님이 이들 발걸음에 확성기를 대가지고요, 이들은 그냥 걷는데 쿵쿵쿵 해가지고 이 아람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야, 그래서 자기식으로 해석을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도우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이렇게 동맹해가지고 우리를 쳐들어오나 보다, 겁을 잔뜩 먹게 해서요 모든 걸 놓고 다 도망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이 가서 먹고 다 챙기는데 그렇게 하다가 문득 생각나는 게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이 생각나요. 야, 오늘은 아름다운 날인데 이것을 우리만 누리면 되겠느냐? 저 사마리아 성에도 얘기해 주자. 그래서 사마리아 성에 얘기해 줘요. 이거 함정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한번 가보자 하고 가봤더니 진짜로 엄청난 식량과 보물이 가득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 이제 성문을 열어서 그거 가지러 가는데 그 성문을 지켰던 사람이 이 장관이에요.
왕이 야 너 성문 지키고 있어 했는데, 지키고 있는데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 지나가다가 이 장관을 밟고 지나가면서 죽어요. 그 내용입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낸들 이런 일이 있겠느냐.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네가 눈으로는 보지만 그것은 먹지 못하리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믿음의 고백을 선포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따라합시다. 내 믿음대로 되리라. 아멘. 우리 믿음이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믿음대로 되겠어요? 내 믿음이 아이고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낸들 되겠어요? 이러면 내 믿음대로 되리라 하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말을 선포하고 소망의 말을 선포하고 축복의 말을 선포하고 서로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을 선포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흩어졌던 경건한 나그네들, 이 디아스포라들은요, 성전을 사모하는 신앙, 그것을 위해서 많은 것을 희생하면서도 하나님 계신 성전, 교회를 위하여 나왔어요. 오늘 우리도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라. 주님의 몸된 교회, 핏값으로 사신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교회를 사랑하고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게 해달라고, 연약함이 있지만 그 연약함에 침식당하지 않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서로 축복하며 격려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요. 다 같이 주님이라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 사랑하여 주사 함께하여 주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주님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 안에 몸에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그 선한 손길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